87장 찬 87장 신은 사명하니 여호와가 질병하니 옳은 행실 세마고 깨끗하게 갈아입고 주의 신분에 위하여 영광 돌려 찬양하니 본인 귀야 이르도록 전능 자가 통치하니 지명받은 사명자는 조금마다 나온다네 인정받은 사명자는 여호와가 질병하니 시련 연단 인침받아 나올 때에 예정하신 수를 채워 그의 뜻을 이루시며 입맞은 종선세우사 그의 영광 나타내네 지명받은 사명자는 조금마다 나온다네 검열받은 사명자는 여호와가 지명하네 사삼위의 기호세 용사들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수령한 주 검열받아 나올 때에 여호와의 노를 불고 성기한 자문의 손에 지명받은 사명자는 조금마다 나온다네 부름받은 사명자는 여호와가 지명하네 백마를 간판을 군대 귀도 입고 주 따르고 입술 권세 졸장 권세 원수마귀 소멸하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 백박한 종과 건축고 지명받은 사명자는 조금마다 나온다네. 오늘은 김혜진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2월 한 주간 여호와 계신 성산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신 새 역사라는 주제의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새 말씀 새 은혜 내려주시고 저를 특별히 택함 입은 교회 가정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새 역사 가운데 2월 한 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 홀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한 시간 저녁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경험과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앞서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또한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더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새 일을 할 새 일꾼으로 진행하여 그렸사오니 이제는 첫사람 아담으로 길들여진
우리 모든 생활 습관 다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도와주실 새 역사가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시는 삶을 되시도록 강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서 속히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 가운데 3대 기도 역사 속히 주님 안에서 최상의 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오신 주님의 사자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살 때마다 신뢰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 주간 영의 양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지명하신 종에게 주신 사명. 아멘. 지명하신 종에게 주신 사명. 아멘. 여기 지명했다고 하는 말은 변동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동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이건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지명하신 종. 이 지명하신 종이라고 하는 건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14절로 15절에 보면 새 다자 기계로 쓰실 종. 아멘. 새 다자 기계로 쓰실 종.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이런 종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라고? 지명하신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 지명하신 이 사람은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명은 어떤 말씀이 어떤 거냐면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입니다. 아멘. 뭘 외쳐요?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다. 외치는 사명. 아멘. 그래서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 바로 지명하신 종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말씀을 외치려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이나 예레미야 1장 9절을 참고하면 이사야는 학자의 혀라고 말씀을 입에 줘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뭐라고? 학자의 혀다. 그렇게. 또 예레미야 1장 9절에서는 그걸 내 손이 내 입에 닿았으니 여호와의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입에다가 뭘 주신다? 말씀.
여기서 그냥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그동안 말씀 그러면 그게 된 일의 말씀이냐, 또 될 일의 말씀이냐. 그럼 오늘 지명하신 종에게 외치기를 원하는 말씀은 뭐예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왔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해요. 아멘. 될 일의 말씀. 자, 될 일의 말씀을 전하되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두려움이 없이 전해라. 두려움이 없이 전해라. 두려움이 없이 전해라. 이렇게. 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에 맞게 전해라. 두려움이 없이 전해라. 때에 맞게 전해라. 아멘.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 또 때에 맞게 전해야 돼. 때에 맞게 전해야 돼. 아멘. 이래서 예언의 말씀을 외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그 입을 학자의 혀로도 만들고 그 입에다가 뭘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또 두려움이 없도록 때에 맞도록 전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 우선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될 일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예언은 다른 사명을 감당하던 종들까지도 이제 전 3년 반에 들어서면 다른 사명을 감당하던 종들까지도 전부 이 일에 전념하는 무엇하는 다시 예언하는 이 일에 전부 올인하는 거예요. 전부 14만 4천이라고 인맞은 종들이 지명하신 종들은 이제 다시 예언하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명도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다른 사명도 있지만 이제 다시 예언하는 그 시점에 들어서면 다른 사명 다 내려놓고 무엇하는 사명? 예언의 말씀을 외치며 다시 예언하는 사명으로 14만 4천은 그 일에만 모두 전심전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 갖추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명들도 감당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다시 예언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왜 성경을 이렇게 안 찾아 읽어보냐면 찾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래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아멘.
지명하신 종이 일찍부터 말씀을 외치고 나가는 종이 있는가 하면 기도로 뒤에서 협력하는 종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도는 왜 필요하느냐?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라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된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명은 은혜 시대도 있고 환난 시대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지명하신 종에게 하시는 말씀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하신 종에게 기도하는 사명은 어떤 기도하는 사명이냐면 선지자 같이. 아멘. 누구 같이? 선지자 같이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누구 같이 기도하는 사명. 그래서 첫째는 이사야 같이 기도하는 사명.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이사야 33장에는 두 가지 큰 환난을 예언했는데 하나는 황충이로 오는 환난, 하나는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이 다가올 때에 지명하신 종은 이사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같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박국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 하박국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주는 주의 일을 소문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시고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가 예언한 말씀과 연관성 있는 기도를 한다. 이사야 선지는 환난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고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하고 하박국은 오늘 낮에 설교한 말씀같이 묵시를 바라보고 정한 때를 내다보고 있으니까 주의 일이 좋은 소문,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해달라,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해달라, 또 주의 일을 나타나게 해달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게 해달라. 아멘.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고 깨달은 예언한 말씀과 그 말씀에 적당한 기도를 하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자, 아모스는 아모스 7장 1절로 6절에서 황충이 환난,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그 두 가지를 내다보았어요. 이사야와 아모스가 그 환난을 내다본 게 똑같아요. 이사야도 황충이 환난 얘기했죠?
아모스도 황충이 환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공기가 불이 되는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모스도 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오는 걸 예언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사야와 아모스는 다른 쪽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하면 황충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서 이것이 이루지 않게 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공기가 불이 되고 황충이가 나오는 이런 환란을 앞두고 그 환란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도 미약하게 한다고 보아야 돼요. 아멘. 내가 잘 나가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 기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어떨 때 그런 기도가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정말 미약할 때. 그렇죠? 이 마지막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에게는 어느 순간까지 미약함을 주신다. 그래서 그 미약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이 남보다 미약할 때 결코 낙심할 일도 아니야. 낙심할 일이야. 자, 미약하지만 황충이 피해나 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의 피해는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이래서 무엇하는 사명? 네,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종들은 모두 함께 누구같이? 선지자같이 기도하되 이사야같이 하박국같이 아모스같이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무엇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그래서 이 말씀을 외치는 사명 못지 않은 게 기도하는 사명.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복음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아멘.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무슨 말이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요한계시록 어떤 목사님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냐 안 하냐 그거부터 물어요. 근데 별로 기도는 안 한 것 같던데 그러면 2번 안 물어요. 딱 접어. 그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음 지명하신 종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래서 우리 교인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식기도나 하고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기도 좀 하냐? 요즘 추워서 못해요. 봄 되면 할게요. 자, 옆에 분 기도 좀 한대요? 자, 기도 좀 한대요? 안 한대요? 대답이 시원찮거들랑 다음 주일날 옆에도 앉지 마. 자, 그 다음 3번째는 무슨 사명?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명. 누군가는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천사를 쓰신다 이렇게. 저는 이 천사를 양면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주님이 직접 부리는 영을 말하는 천사, 동원하신 천사를 가브리엘 같은 천사,
미가엘 같은 천사, 이런 천사로 보고, 또 다른 면은 인간 천사를 보고, 인간 천사.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다른 천사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은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이 지명하신 종으로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도하기도 하지만 천사같이 사람을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은 한번 읽고 갑시다. 뭐 되기 위해서? 에? 사람 천사라도 한번 되기 위해서. 자, 찾으세요. 읽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해요. 아니 뭐가 애가 터져서 전도합니까? 때가 되면 집안으로 다 올 건데 안 오고는 어디 가겠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진작 전도 접어놓고 있어. 때가 되면 신내리만 할 거다. 기도는 졸려서 못하, 전도는 안 돼서 못하, 말씀은 잊어버려서 못하.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지명하신 종에게 못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몰려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몰려온다.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서로 가겠다고 한다. 예언은 이래요. 이사야는 이사야 60장 4절에 아들과 딸들이 안기워 온다. 이사야 60장 8절에 비둘기같이 구름같이 모여온다. 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요한은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가 온다.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그래서 얼마가 온다? 14만 4천이 앞으로 모인다. 이렇게 예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하면 신혼 입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이 모인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앞으로 지명하신 종을 통해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여든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된다. 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이래서 우리가 전도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전도할 사람을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봉사하는 사명이에요. 힘들어도 해보면 기뻐. 기뻐. 시험 들어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만 하면 막 기뻐.
그리고 절대 봉사하고 몸살한다. 봉사하고 몸살한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병 들어서 죽은 사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봉사하고 건강해진 사람은 있어도 봉사하고 엎어져 가지고 뭐 실려가고 그런 사람 없어.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성경적에 봉사하고 망가지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주시냐면 새 힘을 주셔요. 새 힘. 새 힘. 새 힘. 그래서 힘도 써본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건강 주신다. 새 힘 주신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소성산에서 좀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 이 팔대 다리에 막 힘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사명. 그래서 새 힘이 온다, 건강이 온다 뿐 아니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거워. 기쁘고 즐거워. 네? 기쁘고 즐거워. 기쁘고 즐거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봉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기쁘게 생각. 봉사하는 삶. 이걸 즐거워해야 돼. 좀 이 말 할 때 지금 등에 불이 확 오는 사람, 이 사람 사명이에요. 지금 불 오죠? 나도 지금 불 오는데. 불 오는 사람 아멘 해요. 아멘. 봉사. 그래서 이 봉사를 해보면 짜증이 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막 봉사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이게 복이 오려고.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복 받을 때가 되고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아무 일 없는데 즐거워. 기뻐. 그리고 누가 웬만한 말에 시험 안 들어. 그리고 막 은혜가 오고 기도가 나오고 이러면 이 복이 되려고. 어때요? 그래서 못하는 사명 5번째, 물질 사명. 줘봐. 돈은 필요하면서 물질 사명은 또 안 하려고 하면 안 하지.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도 물질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물질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물질이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도 물질이 있어요. 이거 빼놓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질 사명 이거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을 안 드리면 교회가 돈이 어디서 나와? 하늘로 똑 떨어져? 아니 목사가 어디 가서 뭐 사기쳐?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했죠? 이사야 45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에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나 여호와가 지명하여 부른 종을 하신 걸 알게 한다. 이제 물질 주실 때가 됐다. 지금 우리 교회나 복음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물질 주실 때가 됐다. 그럼 물질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자.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뭐예요? 라면이라도 못 끓여 파는 그런 사업을 해야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뭔가를 해야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에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예언했어요. 그걸 주셔야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그 축복을 받도록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질 사명할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다.
자기가 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물질이 말씀을 외치는 이 일에 뒷받침이 되고 쓰여지게 합니다. 이제 2012년에는 이 5가지 모두가 필요로 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 전도하고, 봉사할 사람 봉사하고, 물질 드릴 사람 물질 드리다가 다시 예언할 때가 딱 되면 우린 전부 이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때가 되기까지는 이것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물질 사명 없냐? 아니요. 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다 물질 사명. 그러니까 물질 축복을 다 받을 권리도 있는 거죠. 물질 드릴 사명도 있다면 물질 축복 받을 권리도 있고, 권리와 사명, 의무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물질이 오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고 숨겨 놓았던 물질을 오늘 낯설교회 3가지 나왔죠. 말씀, 또 사람, 물질, 이 3가지를 하나님이 풀어서 내어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일이 잘 되도록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헌금 올렸습니다. 11조 올렸습니다. 11조 1천 번제 올렸습니다. 세미나 헌금, 중고등부 주일학교 시온성에 작정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지명하신 종들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던 잠에서 깨어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소외되는 사람이 될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온종일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끝까지 예배 드리는 종들에게 하나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생활, 건강, 물질, 영적, 육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